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라. 축복을 받아도 그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벌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벌을 받아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을 받는 자, 그 지식으로 교훈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아마도 복의 초점이 훨씬 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을 힘입고 싶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갈망인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안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그 유업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의 유업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부모님들의 기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의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주로부터 오는 징벌을 받는 것, 그 주님의 지식으로 교훈을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좀 우리에게 생각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는 받는데 왜 징벌을 받는 게 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94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표현이 하나님께 걸맞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2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수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무언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인애와 자비가 한 없으신 분인데 복수를 하신다? 마치 왼쪽 뺨 맞으면 상대방의 양쪽 뺨을 때릴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얘기잖아요. 왜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승하하고 악이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멈춰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더 들끓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보고 살아야 할까요? 이 한가운데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에 정말 불같이 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끓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저희가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특별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저의 마음이 상해요. 저의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과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되면 마음도 몸처럼 아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처기가 나요. 흔적이 남는다고요.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삶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거를 그냥 내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소극적인 복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먹질할 수는 없잖아요. 미운 녀석이 있다고 멱살 잡고 시큰 두들겨 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못된 녀석 때문에 받은 상함과 그리고 속이 정말 이렇게 뒤집혀진 그 속상함 때문에 소극적인 복수를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험담과 비난과 그리고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난 그렇게 걔를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공교롭게 어저께 저녁 늦게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요. 카톡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마지막에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썼어요. 내용은 이런 건데요. 뭐냐면 몇 달 전에 그분을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말 그대로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목사님도 좀 그분들이랑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되게 속상했더라고요. 되게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속상하고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때 무슨 그분들을 고발하거나 그 상대방들을 막 이렇게 막 비난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유, 힘들었겠어요. 속상했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속에 비난이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한테 그 카톡을 왜 보내오냐고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더군다나 제가 뭐 용서해 드려야 될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를 제가 보면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그 출발점, 그 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 쓰게 됐어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행태는 매우 적나라하고 심각해요. 그들은 어떤 모습들로 이야기하느냐면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신들의 죄된 삶의 행태와 그 모든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치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 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어디, 이런 태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것은 상대방을 서슴없이 공격하는 탓함과 비난과 원망과 조롱의 이야기들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요즘 대선 주자를 가리기 위해서 참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20대 젊은이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다 싫다. 가장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정치인들, 그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면서 다 싫다. 왜요? 이게 정치의 전부일까라고 할 만큼 심각한 폭로전, 비난, 탓,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무언가 승리를 쟁취한다는 게 이 세상의 원리 같단 말이죠.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드러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셔.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면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조그만, 그죠? 자신의 마음에 상함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10배, 100배를 더 얹어서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의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들여 대항하는 게 맞는데요, 이 현상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비난과 탓함과 원망과 판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뭔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죠?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로 좋지 않은, 싫은 거야. 예? 그래서 뭔가 비난의 말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비난이에요. 결국 판단이고요. 결국 탓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세상의 원리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애써 정말 자신의 그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를 끊어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간청함에 대해서 이렇게 8절부터 이야기하시잖아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를 엄마의 그 태에 있기 전부터 지명해 주시고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냐고. 내가 너희의 귀를 지었어. 내가 너희의 눈을 지었단다. 내가 너희를 듣고 본다. 내가 너희를 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 좀 삐딱해져 있을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이 지금 내 뒤통수를 딱 때려서 정신 안 차려? 그래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내가 뭔가 삐딱한데 일이 잘 돼. 예? 내가 뭔가 삐딱한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일은 일대로 잘 된단 말이죠.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와 신난다 이런 생각 드세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불안해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 그죠? 그를 찾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 축복하고 축하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온 동리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손을 잡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인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의 행적이나 그의 태도나 그가 가졌던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울 만한 게 한 가지도 없다고요. 부끄러운 아들이죠. 오히려 숨겼어야죠. 그 아들 돌아온 거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이치인데 아버지가 안 그렇게 하세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허비했다. 시간도 허비했다. 허랑방탕한 죄된 삶을 살았다.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다른 것을 다 덮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죠?
때때로 내가 삐딱한데도 불구하고 삐딱한 삶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나마 하나님 편에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근거라도 보여지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에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삐딱하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그냥 9가지 삐딱하게 하고 한 가지 그냥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할 일은 이런 거니까, 예배고 헌금 생활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하면 되나 보다. 시편 우리가 94편 읽었는데 95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혹 광야에서 그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살펴봤던 그 백성들처럼 너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의 근심이다.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근심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동안 했던 거는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자기가 아쉬워서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자기 자신이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온 거, 그거 하나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듯이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는 그 단계는 뛰어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름 정돈해서 겸손히 드리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 내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고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 선수시죠. 고난 선수.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보셨겠어요. 많이. 정말 고난의 그 터울이를 넘고 또 넘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에 고난을 열어주셨을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갔다고요. 삐딱하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게 오늘 시편 94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을 받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상관없는 사람에게 징계하실 이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뒤안길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만났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이 참 내 삶에 나를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나를 더 낮추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나를 고치셨던, 나를 다루어 주셨던, 나를 새롭게 하셨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종종 세상을 향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칠흑처럼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 필요한 것은요, 어두움인 거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를 왜 지명해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대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로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내고 있는 이 세대가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이 관영한 세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답답하긴 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해야 할까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아세요, 여러분? 빛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빛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그저 등경 위에 든다. 산 위에 높은 꼭대기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세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영향력들이 이 땅의 어두움들을 밝히는 생명의 빛들로 역사될 것들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청이신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승승장구하는 그 어둠의 영향력에 마치 휘둘리고 짓밟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만 그렇게 살 줄 알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네들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탓하며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연약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밟히는 것 같고요. 세상의 기운에 눌려서 그 빛이 쇠락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 없고 그 소유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품에 안은 그 아기를 젖물리며
잠이 들어버린 엄마가 그 아기를 깜빡 잊어버려서 아기가 울어야만 다시 화들짝 놀라서 깨어날 수 있었던 그 엄마,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내 백성을 아낀다. 나는 내 소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마치 탕자가 나가버린 그 시점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호적에서 정리할까? 빨간 줄 긋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 이렇게 결정하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한순간도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아들이 돌아오자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마음껏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세요. 우리 가운데에 조금의 한 터럭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영역들이 보여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다가 우리 안에 그것도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도 못하는데도 그 하나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삶의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할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요, 힘입니다.